제가 살았던 그 미국의 학교가 워낙 큰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그 캠퍼스 안에 백화점이,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백화점이 큰 게 들어와 있으니까 학교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그 백화점만이 아니라 그 아트센터, 캐론 아트센터라는 아주 큰 아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로댕 작품이 170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캐론이라는 분이 이 로댕 작품을 많이 수집을 해갖고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아트센터를 만들고, 그 건물 안에도 있지만 잔디밭에도 작품을 막 진열을 해놨습니다. 돈도 안 받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 딱히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같이 가서 구경도 시켜드렸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작품 중에, 로댕의 작품 중에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미처 완성을 못하고 죽어요. 1880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1917년에 완성을 하는데, 자기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완성을 합니다. 높이가 상당히 커요. 7m 79cm, 넓이가 3m 96cm가 됩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요, 그 작품에 뭐 사람도 많고, 여자는 막 들판에 막 이렇게 잔디밭에 해놨는데, 로댕의 그 애인을 모델로 했다 그러대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지금 저 안에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작품을. 대표적인 거가, 조금 더 화면을 가차해 볼게요. 뭐냐면 뭐죠, 이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 거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혹자는 그랬어요. 저게 자기 얼굴을 해놨나?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죠. 자기는 아닙니다. 뭘 생각해라 그러는 건가요, 지금?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심판을 받으면 너는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하니? 그런 거죠. 근데 지옥의 문 앞에서 저런 생각을 하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저 생각은 살면서 해야 돼요. 오늘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오늘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참고로 저 지옥의 문, 저거는 여러 군데 있어요. 1926년에 만들어진 건 1호 필라델피아에 있고요. 2년 후에 1928년에 만들어진 거는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있고요.
지금 보여줬던 제가 본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거는 5번째로만 197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7번째 작품입니다. 그게 1997년. 1997년에 만들어진. 8번째는 어느 나라가 누가 가져갈 거냐가 이제 퀘스천인데 전 잘은 모르는데 저 청동 작품은 작가하고 이미 계약하는 게 있는데 12번까지는 원작으로 친답니다. 보통은 12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7번째 저기면 원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생각하냐는 거야. 뭘 생각하느냐. 너가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로댕의 이야기가 요엘서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요엘은 딱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아요. 근데 거기에 1장 14절인가요? 그리고 2장 1절 4번 똑같은 말이 나와요.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3장 14절. 뭘 물어보고 있나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왔다. 자, 여호와의 날, 이날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나팔 소리가 난다 했어요. 나팔 소리가. 이 나팔 소리가 호각하고는 달라요. 호각은 언제나 불릴 수가 있는데 나팔은 불 때의 상황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전쟁 때에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소파르라는 나팔은 언제 불어라는 게 쭉 앞절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진할 때, 멈출 때, 대열을 전쟁 대열로 나아갈 때 소파르,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나팔을 불었다는 건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입니까? 무서움의 날인가요? 네, 아이고 우리 이제 퇴원해서 오셨군요. 네,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네. 무슨 날이라고요? 기쁨의 날이시다. 네, 기쁨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랍니다. 또 그러면 또 다른 분 있어요? 혹시 나는 무서운 날이다 하는 분 없어요? 네, 네. 장로님은 두려움의 날이다. 두 가지 컨디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날이다. 하나는 기쁨의 날이다. 둘 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합리적 추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성경에 보면 요엘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호세아, 그리고 요엘,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아모스. 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동시대인데 이 동시대 사람이면 어떤 시대냐면 8세기 때, 주전 8세기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할 때예요. 굉장히 잘 살 때입니다. 번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마음들이 돈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요즘 멀어진 사람들한테 그러세요. 돈이 생겼습니까? 네. 이상하게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부끄러운 일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러나 회개하세요. 주님에게 돌아오면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 이게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당신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셨다고요? 그거를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나눠주지 만약에 못한다면 당신은 심판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철저히 회개한다면 구원이라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의 메시지예요. 근데 철저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심판받을 겁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나팔이 불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무서움의 말입니다. 이게 다 요엘서 안에 짧은 딱 3장밖에 안 되는 날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하여 뭘 얻으려고 하나요? 요엘서를 통하여 내가 최고의 기쁨의 날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냐 하는 것이 이제 요엘서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이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 자,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아주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나요? 그러면 even now,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세요. 13절에 하나 더 갑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자,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지금은 옷을 찢기가 힘들어요. 잘 안 찢어져요. 저도 찢어보려고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독교 의식 속에 옷을 찢는 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옷이 잘 찢어졌나 봐요. 아무리 의식적 옷을 찢어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찢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 원어가 찾아보니까 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열다, 마음을 열라는 거래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여는 건가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너희는 또 시온에서 나팔을, 또 긴장감을 주죠.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건 뭐예요? 성회, 예배하러 모이라는 거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그 예배자리 모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자, 누구를 부르라는 건가요? 지금 누구를요?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 다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좀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선 끝으로 가볼게요. 거꾸로. 신랑과 신부는 당시 이 시대에,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을 갖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얼마 동안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안 가요. 그리고는 신랑과 신부가
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정도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한 얼마나 이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얼마나 가지면 좋겠어요? 네? 보름? 네. 참 우리 권사님이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보름. 1년이야, 1년. 이때 1년을. 부럽죠? 네. 다시 결혼하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결혼 안 하니까. 네. 네. 자녀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년. 우리 현대 사회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직장에서 많은 요즘 선진 직장들은 그렇게 배려하려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익스큐즈를 해줬어요. 어린아이들, 애기들은 익스큐즈가 되죠. 아유, 너가 지금 잘하는 때니까 그래, 예배를 봐줄게. 장로님들은 예배를 돕기 위한 준비를 바깥에서 하고 있었기에 좀 봐줄게, 익스큐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왜 이들도 예외가 없다 그러는 건가요? 예외적인 사람들만 여기 쓴 거예요. 이 모임에 나팔 입을 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익스큐즈 안 되는 거예요.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애기들도 젖먹이도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예배를 위해 집례를 준비하는 장로님들도 노 익스큐즈인 거예요.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철저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회에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기에 철저히 이렇게 쓸 때에 여러분 그렇게 쓸 마음이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다 이 자리에 참여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28절 그 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전도서를 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주의 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만 첫 번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임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무엇을? 내 영을 누구에게? 여러분 만민이 어떤 의미냐면 혹시 만민하고서는 여러분 성경에 번호가 매겨져 있나요? 있어요? 없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성경 같습니다. 혹시 만민에게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거기 번호를 가보면 뜻이 뭐로 해석되어 있나요? 모든 육체.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네거티브입니다. 포지티브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도대체 육체가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쓰여졌는가? 원어로는 콜바사르라는 말, 만민, 콜바사르는요 해석하면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영이 떠난 사람. 여러분 지금 영이 떠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그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콜바사르, 육체라 그럽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육체인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자기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스톱. 뭐가 됐다고요? 콜바사르, 육신이 된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게 육신입니다. 여러분은 콜바사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젊을 순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콜바사르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이 붓질 않고는 우리 여기 사모님이 반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이 임해야만. 오늘 그 뒤에 두 부부가 헌금위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체 덩어리가 하는 건, 그래서 AI와 우리 요즘 윤리, 우리가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매우 우리에게 진보적인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영이 떠난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17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기 성경. 민수기 11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14면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임할 영이. 25절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70인 장로에게 뭐가 임했죠? 영이 임했습니다.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이요 성령이요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여기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악기를 연주해도 크리스찬 뮤직, 교회 안의 뮤직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콜바사르들이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들이 연주할 때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분들이 연주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악기 연주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그 악기를 연주해 주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구약에도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요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봤던 사도행전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지난번에 신약 성경을 봤고 제가 이제 구약의 성령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87쪽, 189쪽이 되겠네요. 189쪽. 사도행전 2장 17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임했습니까? 육체, 모든 육체에게 뭐가 임했나요?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뭐가 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돕는 배필식이 되려면 우리 사이에 뭐가 임해야 된다? 에제르, 영이 임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 설교하다가 설교자한테 이렇게 한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걸 또 제가 어떻게 목격을 했어요. 제 눈이 그렇게 탁 보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래가지고 돈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장에 계속 볼게요. 성경으로만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만 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 보겠습니다. 이 37절을 더 볼까요? 37절. 영이 임하니까요, 누가 지금 주인공이냐?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주인공 될 만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적 가치로 봐도 그가 곡해는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학문을 하고 연구했던 분도 아니고 성경을 막 했던 분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거고, 그 삶이 그렇게 굉장히 캐릭터도 아주 고약한 성격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육체였어요. 근데 홀마사르였는데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변했는데 여러분같이 공부하고 여러분같이 훌륭한 인격자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베드로가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찌 그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37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게 콕콕콕 찌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는데요, 이게 내가 하면요, 육체 덩어리가 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찔린다. 41절 볼게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3,0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찌 하겠습니까? 3,0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어찌 인간이 기사와 표적을 만들겠습니까? 베드로가 기사와 표적을 만들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47절,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매일매일마다 더 늘어나더라.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국교회가 2011년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000만이었는데 그 후로 쭉 떨어졌을 때가 78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몇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2030년인가 주일학교 9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살게 하셨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저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임해야지. 우리는 육체 덩어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지 어떤 일로 성전을 들어가는데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가요? 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성전은 안 들어가고 그는 그 문 앞에서 뭐를 했냐면 구걸을 했습니다. 40년을 구걸을 했어요. 그는 매일마다 돈주머니를 바라봤지 그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달라고 헬프미는 외쳐봤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돈주머니를 바라보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벌떡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 타임을 설교에 놓으면 우리 예배에 제한시키지 마시고 타임을 조금 늦춰놓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마친 것 같아. 12시면 울려라. 그래서 예배를 끝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미션도 굉장히 소중한 미션입니다만 오늘 그 미션을 조금만 늦춰놓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때가 급하기에 전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직원분들과 목사님들과 얼마 전에 다녀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 갔더니만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결혼식에 남자가 여자를 딱 보더니만 아이고 이러더니만 첫 번 보는데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첩을 딴 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몇 년을 사냐면 20년을 밭일을 하면서 섬에서 부모님, 시부모님을 모시며 삽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너무 세게 흔들려. 적당히 흔드세요. 네. 이런 여자를 얻어야 돼,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년을 돌보는 거예요. 시부모님. 일하면 남자가 오기는 와요. 그리고는 돈만 갖고 가는 거예요. 여자는 밭일을 하고 뜨개질하면 그 돈은 남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애도 없죠. 그냥 20년을 생활한 게 없어요. 근데 20년이 되니까 부모님,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는 자살을 결심했는데 얼마나 착한지, 동네에서 죽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동네에서 나와갖고 서울 한양으로 갑니다. 섬에서 나와서 한양으로 가요. 한양에 강가로 가는데 한밤중에 웬 큰 건물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뭐하나, 나는 죽으러 가는데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그 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가만히 소리를 들으니까 웬 남자가 뭐 책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만 키가 조그만 사람이 뭔가를 외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시댁에서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하나?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여인이 그 말이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 밤이 그 여인에게는 더 데이가 됐습니다. 어데이가 아니라 더 데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날,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에게 임했어요. 그 여인은 그날 밤, 이게 그 목사에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오라는 말을 뒤늦게 알고, 예수가 누구간데, 예수가 누구간데 나를 오라고 하십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여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여인은 섬에서 살고 섬에서 한 남자를 만나 섬에서 소방 맞고 섬에서 20년을 시집살이 했는데 그날 밤 애가 없는 것도, 남편이 나에게 무심하게 한 것도, 시부모님에게 내 평생에 20년을 시간을 로스트한 것 같아도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그게 아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을 섬으로 가서 14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68명의 목사님을 배출을 했어요. 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영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전성민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아까 다음 주에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응? 식당이, 주방이 운영된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개학 시기가 되고 청년들이고 우리 교회가 많은 또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3월부터가 디데이였어요.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데 결국은 봉사하시던 권사님이 혼자 못해요. 남편의 도움이 없이 못하는 이 권사님, 장로님하고 교회가 딱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더 봉사할게요. 더 좋은 분이 오면 우리가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있고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봉사하겠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봉사하던 분들과 새롭게 등록한 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게 저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지 않고 어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잘 안 하잖아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분들 보면 우리 좀 칭찬들 고맙다고 격려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장로님들이 길거리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송 장로님 같이 오늘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믿어져요? 지금 반응들이 없으시죠. 기도를 막 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너무 크다. 그러니까 확성기 아니라 그냥 육성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크게 해서 그 뭐죠? 고성, 고성 뭐라고요?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와서 장로님들 여러 명을 다 안 잡아가고 대표로 한 사람을 끌고 간답니다. 그 연락이 딱 저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 그때 연락이 딱 왔어.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러는데 꿈이야. 하도 전도에 대한 걸 생각하니까 꿈도 그런 꿈을 꿨어요. 안 돼! 했는데 딱 깨니까 제 아내가 왜 그래 당신?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그래서 경찰관이 이러고서 경찰관이 나타난 거예요. 꿈이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그죠? 네, 그러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는요, 그 다음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시간을 들어 어떻게 알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고맙다고 전하겠어요. 저희 아이 문제였는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텍사스에 경찰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인이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경찰은 잡아야 돼요. 쫓아갔어요. 차를 몰고. 근데 이 범인이 자기 차도 아니었어요. 남의 차였어요. 그걸 가고 도망을 가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 차선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시민을 지켜야 되니까 경찰관 차들이 금세 연락해서 3대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 차량은 달려고 무슨 영화 같은 거예요. 달려고 이 차는 불을 켜고 멈추게 했습니다. 차를 계속. 근데 그냥 돌진하는데 차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3대. 제 아들 차가 가운데 어딘가에 있었겠죠. 난 모르겠어요 어딘지. 범인이 누구하고 부닥쳤을까? 제 아들 차하고 부닥쳤어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을 하면서 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게 꿈이 되면 좋겠어. 예, 그죠? 이건 꽝 하면서 이제 부닥친 거예요. 한 경찰들이 참 힘든 거예요. 감사하게 병원에서 이제 다 끝난 결과가 왔어요. 뇌진탕기가 약간은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 피가 조금 흘렸지만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로. 괜찮대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괜찮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꼭 우리의 생각대로 괜찮다고만 돼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차가 우리 아이하고 안 부닥쳤으면 더 괜찮았나요? 우리 아이하고 부닥친 것도 감사한 일인 거고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일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야. 너무 많아서 밤을 새야 돼요.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그토록 2주 전에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걔가 일반 병실을 나왔어요. 어제 전화는 걔가 퇴원을 어제 했답니다. 그래서 걔가 아니 뭐 절 박수 칠 것도 없고 그 아이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엄마도 여기서 있는데, 엄마 지금 예배 드려요? 엄마 어디 있어요? 응? 어디? 엄마 한번 손 들어봐요. 엄마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아, 저쪽에 있어요? 어디? 저 유아실에. 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더 큰 기적을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사실 저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근데 일부부터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박수 치세요. 박수 안 쳤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한 주 동안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설교를 찬송을 하나 정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뭐였냐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한 주 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시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좀 적어 해도 여러분 오늘 점심을 안 먹고 1시간을 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끝나고 산불도 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언제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누가 나에게 직접 부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때라고 생각하면요, 축도 후에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이 영을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외치고 주여 내가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는 심령에 임하여 아버지여 내가 영으로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의 비상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너무너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일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모레에도 수술하는 분이 있고,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고, 어제는 밤새도록 산불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푼 달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금 기도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온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